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신적 교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새로운 시작이자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며 신년 주일이자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이것은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만큼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2024년도에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자가 되는 신적 교환의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구약 성서 본문은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 너를 인도하고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에 불뱀과 정갈이 있다고 전가했습니다.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세상을 강야 같은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바로 강야에 불뱀과 정갈이 있으며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곧 건조한 땅을 지났다고 전가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렵고 힘든 여정을 지났음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그러한 곳에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넘쳤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불뱀과 정갈이 넘치는 강야와 물이 없는 그 건조한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표적이 있었으며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솟았다고 전가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여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의 간증은 곧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신명기 8장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걱정하며 오늘 구약성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스라엘을 낮추고 시험하기 위하여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강야는 세상이며 모세가 이야기한 불뱀과 정갈은 세상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사단마귀 귀신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스라엘을 낮추고 시험하기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강야에서 너희들에게 먹인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단단한 반석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는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단 마귀 귀신의 시험 가운데에서 머리와 반석의 은혜와 만나의 은총을 통하여 인도해 내심을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고 신명기 8장 17절에 기록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구약성서 본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뱀과 정갈이 있는 그 강야에서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서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신 은혜를 주신 목적이 복을 주기 위함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내가 그런 거 다 내 능력으로 내가 똑똑해서 다 지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 기록하며 교만한 자는 반드시 멸망하며 거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고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의 기적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기 때문에 표적과 기적과 이사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라의 기록과 같이 의복 한 벌, 신발 한 켤레로 강약길 40년을 하나님께서 생활하게 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옷 한 벌로 40년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옷이라는 것은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은 온도에 약해요. 더웠다 추웠다 하면 이게 썩어질 사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이 뭐 섬유로 됐든 가죽으로 됐든 40년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강야가 얼마나 메마른 곳입니까? 딱딱한 곳입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옷 한 벌과 신발 한 벌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적의 삶입니다. 강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은 은혜와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무너졌습니까? 은혜도 넘치고 기적도 넘쳤는데 왜 무너졌습니까? 교만 때문에. 강야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만 일삼고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나의 어떤 근위를 내세우는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잘난 체 하는 겁니다. 교만은 뽐내는 거예요. 교만은 건방진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눈에는 남을 낮춰보는 오만과 거만과 방자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그 안에 오만과 거만과 방자함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만과 거만은 비슷한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만은 자신감이 가득하고 자존감이 높아서 남을 낮춰보는 행동입니다. 거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허세를 부리는 행동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허세를 부리는 게 거만한 겁니다. 이 사람 좀 똑똑해. 근데 똑똑한 능력은 있는데 그것을 자기 능력을 입고 남을 낮춰보는 게 바로 오만인 겁니다. 오만하거나 거만한 사람은 반드시 방자하게 됩니다. 방자락하는 것은 행동에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행동에 상가하는 태도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아주 건방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방자함입니다. 그래서 방자 앞에는 반드시 오만이 따릅니다. 그래서 오만 방자라는 사자성어가 생긴 것입니다. 교만은 믿음의 적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단의 최고수 루시퍼로부터 오는 멸망의 바이러스입니다. 교만으로부터 오는 삼척과 삼체를 버려야 됩니다. 거룩한 척하고 신실한 척하고 신령한 척하는 삼척을 버리고 잘난 채,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삼체를 버려야 됩니다. 삼척과 삼체를 버려야지만이 우리 믿음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나쁜 친구도 만나지 않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는데 때로는 교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교만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 교만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좀 보십시오. 자녀들은 조금만 나이가 들고 3살, 4살, 5살 되면 아주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알고 조금 똑똑해지면 교만해서 친구들끼리 서로 무시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원죄입니다. 아무리 어린 독사의 새끼라도
독사한테 물리면 죽습니다. 죄는 아담의 거짓말에서 가인의 살인으로 진행된 것 같이 자손으로 내려갈수록 더 큰 변종의 죄악들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이 불과했어요. 근데 거짓말이 살인이 되는 겁니다. 살인이 도장을 짓고 집단 살인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담의 범죄로 인한 원죄의 본성입니다. 시편 51편 5절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인간 안에는 교만이라는 악이 빠리를 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사가 독사를 물어도 죽는데 사람 마음에 교만이 든다면 그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그 영을 썩게 만드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기록하며 교만이 따리를 털고 있는 그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였는데 그 부패한 마음이 영을 썩게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부패합니다. 얼마나 부패한지 세상의 쓰레기보다 세상에 있는 온갖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거예요. 쓰레기는 치워됩니다. 소독하면 깨끗해져요. 그런 사람의 마음은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더러워진 인간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썩게 하고 인간을 썩게 만듭니다. 썩은 것부터 분리가 필요합니다. 썩은 건 덜어내야 돼요. 썩은 거는 서로 나누어서 떨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게 분리입니다. 분리는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잘라서 한 게 아니고 그 부분만 도려내서 나누어 바깥으로 버리는 것이 분리입니다. 죄로 인하여 썩은 것들, 부패한 것들을 분리해야 됩니다. 이 분리된 것을 구분하고 또 구분된 것을 구별하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신적 교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인간의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도려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부패한 것들, 내 안에 있는 썩어진 것들을 도려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 대속과 구속에 의지하여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기도해서 우리가 신적 교환을 디바인 익스체인지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내가 죄하고 분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누는 것이 구분입니다. 구분은 지역이에요. 구별은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갈라놓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돼야 돼요. 교회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고 구분되고 교회는 세상과 구분되고 또 구분된 자들 안에서도 서로의 영적 레벨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적 레벨을 거룩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로 인한 썩은 것들을 부패한 것들을 서로 나눈 후 분리된 것을 다시 일정한 기준으로 구별하고 성질의 종류에 따라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리하고 분리된 것을 다시 구분하고 구분된 것을 다시 구별하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과정입니다. 믿는 자는 모름지기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분리된 후 다시 절이나 성당이 아닌 교회에서 구분된 후 성결의 과정, sanctification을 통해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팅과 필터링 과정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입니다. 이미 죽은 믿음은 분리되고 구분되고 구별되지 못한 상태의 믿음이며 죄와 허물, 부패와 썩은 것으로 가득 찬 믿음을 가리킵니다. 머리 두드린다고 신뢰한 게 아닙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신뢰한 게 아니에요. 신적 교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신령함이 있는 겁니다. 신적 교환을 이루고 구별되고 구분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의 과정을, sanctification의 과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으면 썩어지게 됩니다. 썩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살아있는데도 썩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옛날에는 우리가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동상에 걸렸는데 동상에 걸린 줄 몰라. 그 발가락이 썩어서 부러져도 아픈 줄 모르고 손가락이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군대 생활 있을 때도 보니까 산속에서 그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동상에 걸려서 모르는 겁니다. 썩어서 죽어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살아있는 인간을 썩게 만드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인간을 만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인간을 썩게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을 질투하는 사단 마귀 귀신이 인간을 썩어지게 만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사단이 우리를 썩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를 살아서도 썩어서 죽게 만든 겁니다. 사단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단은 아주 단순해서 딱 한 가지 방법밖에 몰라요. 교만을 넣습니다. 인간한테 교만을 넣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교만을 넣은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교만을 탁 넣는 순간에 그냥 아담과 하와가 팍 무너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급소예요. 찔리면 가는 겁니다. 그냥 급소는 있죠. 꿈틀거리는 것도 없어요. 사열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탁 찌르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의 눈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순간 세상은 반대로 보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내 모습인데 분명히 반대입니다. 마찬가지로 교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진리와 반대되게 왜곡되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교만의 눈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순간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나무를 먹으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교만이 들어가는 순간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다고 반대로 보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요한이 기록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사단 마귀 귀신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하가 본 먹음직한 것은 육신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하하가 본 보암직한 것은 안목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하하가 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은 이생의 자랑거리를 의미합니다. 그 사랑에서도 요한이 이야기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스텝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지고 지나가는 것 때문에 세상과 정욕을 위하여 여러분의 고귀한 영혼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건면하였습니다. 세상 금방 지나갑니다. 100년 제가 살아보니까 60년 금방 지나가요. 눈 떴다 감으니까 60년이. 우리 젊은이들 있잖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눈 한번 떴다 감으면 똑같이 천국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세상이 아니라 하늘 전에 기핑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세상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 하늘의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적 교환입니다. 2024년 우리는 신적 교환을 이미 이루었지만 다시 점검해서 더 레벨업 시키는 신적 교환을 이루어야 됩니다. 신적 교환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즐거움, 기쁨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적 교환은 인간이 신이 되어서 하늘의 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신적 교환을 이루면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행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신적 교환을 이루는 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교환되는 것이 디바인 익스체인지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가져가시고 우리가 이루신 그 구속과 그 대속의 은총은 우리가 다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신적 교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 그 성천, 그 모든 권능과 권세, 그 특권들이 다 내 것이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연합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나와의 연합의 비밀, 부터 생존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디바인 익스체인지, 곧 신적 교환입니다. 아멘. 신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순간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의 놀라운 역사.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사단 마귀를 제어하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됨을 믿으십시오. 아멘. 중요한 것은 이 신적 교환은 디바인 익스체인지는 꼭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아멘. 다른 데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배에서도 아닙니다. 기도도 아니고 금식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프레임 안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그 영향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신적 교환을 마친 사람은 바로 십자가의 그 프레임 안,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놀랍게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신적 교환을 마쳤습니다. 아멘. 그 결과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하였으며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였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찔림으로 상함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죄일에 속죄염소가 제단에서 죽고 예레미야 16장 아사셀 양이 강야에 버려짐을 당한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 반역 때문에 저주와 심판으로 죽으셨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것들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속죄양, 아사셀 양,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함을 덧입었으며 모든 신적 교환의 권능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선포하며 이미 신적 교환을 마쳤다고 전가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멸시, 강고, 질고, 징계, 심판을 대신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질고를 지셨습니다. 아멘. 그 모든 질고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짓게 될 미래의 죄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다고 성경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오늘 신약성서 본문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를 해칠 자가 전혀 없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신적 교환이 끝난 권능과 권세의
교환이 끝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자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적 교환을 이룬 자의 믿음입니다. 아멘. 신적 교환은 마귀와 사단, 귀신의 힘을 꺾을 수 있는 권능입니다. 아멘. 신적 교환은 뱀과 정갈, 사단을 밟고 멸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아멘. 신적 교환은 영적 영역, 곧 생명의 창조주와 긴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신적 교환은 정신적 영역,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신적 교환은 육체적 영역, 죄의 결과로부터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신적 교환은 재정적 능력, 가난과 궁핍의 저주를 누르고 부유함과 풍량을 얻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적 교환을 통하여 당신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무한대로 누리라고 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저 가져다가 쓰면 되는 겁니다. 백지수표처럼 쓰고 선포하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신적 교환으로 용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아멘. 신적 교환으로 우리는 상처와 열등감, 그 돈은 모든 것을 치유받고 자존감을 얻었습니다. 신적 교환으로 우리는 모든 죄책감을 버리고 거룩을 덧입는 놀라운 역사를 받았습니다. 아멘. 신적 교환으로 우리는 육적 부여와 영원한 생명,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신적 교환으로 우리는 모든 부끄러움을 버리고 선십과 킹십의 영광과 존귀를 얻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십자가를 모두 내려놓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적 교환을 통하여 부어지는 기름 부음을 막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막지 마십시오. 신적 교환을 이루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을 유지하십시오. 아멘. 그리하면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영적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신적 교환을 이루고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한인 모의 고백을 통하여 성령님의 견고한 동행,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신적 교환의 권능과 권세를 지키십시오. 아멘. 주연절을 첫 번째 주일, 이제 주님 주시는 신적 교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여 주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